이 세상에 아마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남자가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마 반도 잘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직접 낳아야만 하는 어머님들은 그 마음이 다르겠죠. 아무리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어머니의 마음에,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 우리 한 부교님께서 손녀를 보셨다. 이제 첫 손녀니까. 이제 그분에게도 기쁨이지만 그 말을 듣는 제게도 그 기쁨이 그냥 전해와요. 야,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정말 그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그 부교님과 함께 저희 정사관님이 이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듣기더라고요. 아이고, 애기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아기를 낳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태어나자마자 눈이 동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한 달은 훨씬 넘은 아기 같아요. 저도 그 사진을 봤거든요. 금방 이제 아기가 세상에 나오고 금방 찍은 사진인데 세상에 아기가 그렇게 잘생기고 예뻤어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아기를 참 정성껏 잘 키워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이제 첫 경험이니까, 그죠? 이제 아기를 함께 이제 돌보는데 그렇게 아기가 울더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이 상했대.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젖도 주고 다 해주고 하여튼 애지중지 다 하는데 밤중에 말이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힘들고 속이 상해가지고서 아마 의사에게 물어봤는가 보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기가 무슨 병이 있는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우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기가 배가 고파 그래요. 아직까지 엄마 젖이 아기한테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분유하고 엄마 젖하고 같이 좀 배부르게 먹여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이제 아기한테 젖을 분유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줬대. 그러니까 아기가 깨지도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잘 자더라. 근데요, 그걸 보면서 이 엄마 아빠가 울었대요. 세상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기가 너무 못됐고 이 녀석이 잠도 안 자고 날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울었다니까. 이 엄마가 돼가지고 아기가 배고파 우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아기야 미안하다 하면서 이 엄마 아빠가 눈물을 짓더랍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이제 며칠도 안 됐지만 그 생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참 앞으로도 참 눈물의 길이 많겠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그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모습을
하루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말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참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가 죽는 길밖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모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걸 모른다고 어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도 우리 인생이 너무 모질어요. 너무 악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감사드리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다고 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오늘도 감격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왜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좋아합니까?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잠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래서 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아마 그렇게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보고 싶은데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믿음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이 환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참다 못해서 이 바울은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해요. 우리가 아테네에 남아있고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말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 그들이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지요? 그 사도 바울이 견디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에 안더라도 가서 그들을 격려해 주라, 위로해 주라. 이 환난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생명길을 놓치지 않도록 네가 그들을 굳게 좀 세워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던 대로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다. 그래요. 정말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낸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거죠. 믿음 위에 서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 보니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래.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왜 지난 그 2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들, 그 간절한 마음, 세상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디모데가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서로 이렇게, 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 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교회는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야, 또 우리 교회에 그저 새벽기도에 우리 같은 식구야. 근데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다 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이 세상에는 누구와는 그런 교제할 수도 없는데, 내가 저 형제를 보니까, 또 저 자매를 보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정말로 참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참 그게 아쉬워요. 믿음의 형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같은 형제가 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하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된 자구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와 같은 이 믿음, 이 마음, 이 기쁨, 이 감격이 보니까 저 형제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믿음 안에서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마음이 통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자 7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이, 야, 우리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나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참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섰으니 나는 이제 살았다. 그들이 믿음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야, 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이 믿음 위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살아있는 이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바울의 그 감격 속에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아서 이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너희 얼굴을 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죠. 만나고 싶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을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비춰가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우리 믿음의 한 가족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믿음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 감격, 그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입니다. 속은 겁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갖고 있다 해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붉은 보혈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그저 내가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같은 사랑을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대강 살아도 돼.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쨌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뭐 세상에서 좀 죄 짓고 살아도 그게 무슨 큰 대수인가. 어차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무리를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 말은 하면서도,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그것이 나의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나를 더 감격하게 하고 나를 더 두렵고 떨리게 해서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귀한 은혜, 구원,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내 생명,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편지, 사랑의 편지, 기도의 편지,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